부제는 욥은 왜 회개했는가? 42장에 보면 욥의 회개가 나왔잖아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욥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분들은 지난주 내용을 좀 되새기면서 함께 내용을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욥기 42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슬라이드 두 번째 있죠? 한번 42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회개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근데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이렇게 히브리어로 또 이제 슈브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턴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갔다가 방향을 바꾸는 건데 욥이 회개했다는 것은 욥이 뭔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진짜 욥이 뭔가를 잘못한 걸까? 근데 지난주에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라고 했죠. 이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욥기를 읽을 때 필요한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욥기 1장 1절하고 2장 3절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인데 먼저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2장 3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의인이란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윗부분에 적어놨고 4페이지에 가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욥기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원죄론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욥에게도 원죄가 있습니다. 있는데 원죄론으로 읽으면 안 되고 일단 욥은 기본적으로 의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왜 욥기는 욥을 의인이라고 하는 걸까? 지난주도 이 부분 살짝 살펴봤는데 한번 지난주 내용을 떠올리면서 더 들어가 볼게요. 지혜문학, 성경의 지혜문학에 세 가지 책이 있는데 잠언과 전도서, 욥기는 모두 지혜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것을 분별하여 삶에서 적용하는 능력인데 그래서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그 현숙한 여인도 실제 여자라기보다는 지혜를 의인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 여인과 사랑해라, 지혜 여인과 결혼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혜에 깊숙이 천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이죠. 첫 번째가 규범적 지혜입니다. 규범적 지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곧은 지혜라고도 하고 패턴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패턴을 만들었는데 그 패턴을 잘 캐치하는 것이 지혜라고 잠언에서 특별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규범적 지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겨울이 왔잖아요. 여름과 가을에 미리 올 겨울을 알고 대비하는 것. 이게 규범적 지혜입니다. 그 규칙을 아는 거죠. 아, 곧 겨울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식량을 잘 저장해야겠구나. 그게 잠언의 세계관에 따르면 지혜로운 거고 지혜로운 행동이죠. 규범적 지혜에 충실한 겁니다. 그런데 반성적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 반성적 지혜는 힘은 대로 꼭 거두지 않을 수 있다라는 약간 삐딱한 지혜를 말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악인의 번성, 의인의 고난 이 안에 들어가죠. 자, 규범적 지혜를 무시하지는 않는데 그 패턴이 오차 없는 기계적 법칙이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실 규범적 지혜에 따르면 개미가 잘 살아야 되는데 현실에 보면 오히려 부지런한 개미보다 배짱이가 잘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그때 들어오는 게 반성적 지혜입니다. 근데 지혜 문학 중에서 잠언은 규범적 지혜를 담고 있다면 전도서와 욥기는 반성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 반성적 지혜는 패턴의 예외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패턴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욥기로 들어가 보면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철저하게 잠언적 지혜에 충실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지혜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거죠. 야, 너가 지금 힘들지? 너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 이면에는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이 있는 거죠. 자꾸 이제 욥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1장 9절에서 보면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까닭 없이 규범적 지혜입니다.
근데 이 세 친구의 규범적 지혜는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라 다만 규범적 지혜에 충실한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욥기를 읽다 보면 엘리후가 나오죠. 엘리후가 제일 어립니다. 연소자거든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보다 어려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나중에 등장을 하는데 이 그림에 보시면 욥의 세 친구가 손가락질하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 그림이 욥이 완전히 몸짱으로 나와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잖아요. 근데 그 욥 옆에 보면 조그맣게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후입니다. 근데 엘리후는 양비론자입니다.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이렇게 큰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엘리후는 양비론자라는 거. 그래서 욥도 정죄하고 세 친구도 정죄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와서 욥의 세 친구의 잘못은 뭘까? 세 친구의 말은 옳아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규범적 지혜에 갇혀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 욥의 고난은 규범적 지혜로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자기들의 틀로 욥의 현실을 다 설명하려고 했다라는데 친구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규범적 지혜로 볼 때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기 저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욥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벌받을 만한 행동한 게 없어. 그런 차원에서 의인이라는 거지 원죄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욥은 규범적 지혜로 볼 때 완벽한 의인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 지혜로 욥을 정죄하죠. 왜요? 지금 자식도 죽고 그 피부병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네. 최근에 읽었던 욥기 묵상해 보면 욥이 몇 달 동안 잠을 못 잤다고 되어 있거든요. 피부병 때문에 요즘에 그거 지금 유행이잖아요. 빈대 때문에 사람들 고생하잖아요. 아마 그 이상으로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온 가족이 재작년에 그 온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밤에 다 목욕하고 그 약 다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하고 이불 다 빨래하고 또 말리고 나서 또 거기에서 자꾸 그렇게 며칠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몸을 다 죽였거든요. 근데 욥은 그런 것을 한 몇 달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빈대에 물려서 몇 달을 고생했으니. 근데 자꾸 그런 힘들어하는 욥을 향해서 새 친구들이 자꾸 정지하잖아요. 네가 지금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야. 얼마나 욥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좀 감정이입을 해서 보면 욥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욥의 고난은 친구들처럼 규범적 지혜로 보면 안 되고 반성적 지혜로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욥기의 핵심은 고난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 핵심이 지혜예요. 근데 욥기는 규범적 지혜를 무시하진 않지만 그것을 넘어선 반성적 지혜로 욥의 고난을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자꾸 규범적 지혜로 정죄하죠. 옳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옳은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친구들의 옳은 말은 조금 심하게 말했을 때 영적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규범적 지혜로 볼 때 죄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초기에 던졌던 질문에 답을 해볼게요. 42장 6절에서 욥이 회개했다고 나오는데, 자, 그런데 왜 욥은 잘못한 게 없는데 회개했는가? 이 회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보통 회개 한탄 후에 위로로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단어 수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사장되었던 언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 분쟁 사태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새로 건국된 게 194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원래 꽤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살다가 뭐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이랑 무슨 협의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2000년 만에 나라를 건국하면서 사장되었던 모국어를 얘네들이 가지고 와요. 다시 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는 2000년 동안 단어 수가 발전되지 않은 언어인 거죠.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이 소사이어티라는 단어가 산업혁명 전에만 해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사회가 기본적으로 조직이 작았기 때문에 사회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회가 점점 커지면서 영어에서 소사이어티라는 단어가 생겼듯이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단어가 새로 생기는데 그러면서 히브리어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발전이 없어서 단어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을 때는 단어 뜻보다 중요한 게 문맥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그게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도 적어놨지만 조지 거슬이라는 학자는 구약을 해석할 때 문맥이 왕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어를 몰라도 히브리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맥이 왕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뜻이 되기도 하는데 이 욥기 42장 6절의 나암이라는 단어가 보통의 구약에서는 위로로 번역이 되는데 하필이면 욥기 42장 6절에서는 회개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아마도 번역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번역했다는 거죠. 욥은 잘못했어. 라는 또 관점을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나음을 위로라고 번역을 안 하고 회개로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 권지성 교수님의 책에 보면 뭐 제가 읽어볼게요. 자, 동사 나함은 회개하다라는 뜻이지만 후회하다와 위로를 얻다는 뜻도 된다. 문맥에서 하나의 단어로 특정하기란 어렵다. 다만 욥의 말과 태도 속에 그의 과오를 뉘우친다는 정황은 없다. 따라서 문맥상 가장 정확한 해석은 욥이 위로를 받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요즘에 대부분의 학자들도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그런 거죠. 제가 정리하기에도 적어놨지만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규범적 지혜에 완전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로 욥의 고난을 해석할 수 없고 반성적 지혜로 봐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욥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새 친구를 대신해서 위로해 주는 거죠. 너 잘못 없어. 너 의인이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욥에게 확증을 해주자 욥이 그 말을 듣고 위로를 얻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친구들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십니다. 따라서 회개해야 될 사람은 욥이 아니라 욥의 새 친구죠. 어떤 면에서 회개를 해야 되냐면 욥을 규범적 지혜로 판단했던 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욥을 정죄한 친구들을 향해서 만약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걸 봐도 문맥상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은 욥이 아니라 친구들이고 하나님은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셨고 그 인정해 주심을 듣고 욥이 위로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부분 한 번 더 볼게요. 자,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로 보는 욥. 하나님은 반성적 지혜로 볼 때 벌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은 욥이 옳다 했고 욥이 위로를 얻죠. 그래서 욥기는 고난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의 고난을 반성적 지혜로 풀어내는 책이라는 것을 놓치면 욥기를 이제 오독하게 됩니다. 근데 이 관점만 가지고 욥기를 읽으면 생각보다 욥기는 술술 읽힙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욥기를 계속 읽어보시면 예전에 욥기를 읽을 때 가졌던 어려움이 아마 상당히 반감될 겁니다. 따라서 욥의 고난은 잘못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욥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려고 주신 것이라는 거. 완전 다른 관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봤던 내용인데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는 모두 다 필요해요. 지난주에 경시 형제님이 지하철 탈 때마다 잠언 읽는다고 했잖아요. 너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규범적 지혜를 잘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반성적 지혜도 같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만 욥기는 규범적 지혜로만 그걸로만 욥의 고난을 이해했던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넘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 책은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규범적 지혜를 잘 배워야 되고 이제 세컨 코스죠. 세컨 코스로 욥기와 전도서를 통해서 반성적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 부분에 제가 영화 한 편을 가져왔는데요. 굿윌헌팅 다 아시죠? 굿윌헌팅에 나오는 그 마지막 부분 제가 한번 영화 한번 좀 보고 적용을 해볼게요. 한번 이분
28초밖에 안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윌이 양부로부터 어렸을 때 맞은 얘기 지금 하는 거죠. 네, 한번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영화를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적용을 해볼게요. MIT에서 윌이 청소부로 일하잖아요. 밑바닥 인생인데 영화에서 보면 수학 천재죠. 근데 친구하고 이제 갈등을 겪다가 사고를 치고 실형을 받는데 램보라는 교수가 이제 도와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숀이라는 동료 교수를 붙여주죠. 그런데 이 숀도 방금 봤던 그 교수 숀도 사실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를 잃은 슬픔이 있고 그리고 윌은 세 번의 파양하고 양부의 폭력 때문에 영화 초반 방금 봤던 영화 초반에 보면 그 양부가 렌치 들고 막 나타나는 거 보이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윌이 공격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돕는 거죠. 근데 이제 둘 사이에서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이 숀이 윌의 모습을 물론 윌의 행동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틀린 부분이 있어요. 잘못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숀이 그 전에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이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줘. 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이 영화가 생각이 났냐면 욥기하고 딱 맞는 영화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요백에 가장 필요했던 말은 친구들의 정죄가 아니라 저는 It's not your fault 같아요. 네 잘못, 사실 아니잖아요. 욥은 의인이거든요. 규범적 지혜로 볼 때 의인이고 잘못이 없는데 자꾸 친구들은 네 잘못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요백에 가장 필요했던 말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잘못이 아니야. 근데 어찌 보면 윌처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은 늘 자책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책 안 하시나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 나눴는데 뭔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책을 해요. 아, 내가 뭐 잘못했을까? 아, 대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물론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발생하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 필요한 게 저는 바로 이 말인 것 같아요. 네 잘못이 아니야. 근데 늘 사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듣고 살지 않나요? 네가 이거 해서 그런 거야. 네가 문제야. 그런데 그런 말도 때로는 들어야 되지만 또 깊은 이면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It's not your fault 같아요. 마지막 컷인데 그 It's not your fault 밑에 보면 규범적 지혜로 본다면 욥의 고난의 원인은 욥에게 있지만 반성적 지혜로 볼 땐 아니었죠. 욥은 고난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마지막 적용이에요. 그래서 뭐 반성적 지혜를 가지고 좀 특히 한번 집에 가서 부부끼리 한번 해보세요. 네 잘못이 아니야. 물론 때로는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라고 말하며 어떻게 서로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깊은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분위기만 되면 서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It's not your fault라고 말해주고 안아주고 저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또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자책하는 우리를 향해 때로는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때로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장 먼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맨날 여러분 자책 안 하세요? 뭐 무슨 일이 잘못되면 나한테 문제가 있지. 뭘까?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 네. 아까 영화 보면은 미리 못 받아들이잖아요. 처음에는 공감이 되면서도 그냥 흘려 듣다가 계속 이 숀 교수가 난 your fault라고 하니까 아주 울어버리잖아요. 그 눈물의 마음이 여러분은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는 이거 정리하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네, 네, 네. 그 요백이 가장 필요했던 말이 이 It's not your fault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상담 전문가들은 이 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도 해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사람한테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하면 또 뭐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 말고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이 말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이 영화를 좀 보여드렸고요. 한번 이 영화 진짜 명작이죠. 불후의 명작입니다. 구드런팅은 예, 근데 아마 오래전에 봤었기 때문에 별로 기억이 안 날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구드런팅 꼭 한번 보시고 이 부분도 따로 보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나눈 질문은 따로 이렇게 안 적어놨는데 나눈 질문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깨달았던 점들 또 어떤 부분을 좀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어, 얘기해보고 집에 가서 꼭 부부 간에 어,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